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 제가 주보에는 11장 1절에서 16절이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바꿨습니다.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우리 그러면 39절부터 44절까지 천천히 읽다 보면 화면에 띄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성산이가 되게 생동감 있게 잘 읽어줬는데요,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우리가 의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까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눌 말씀 속의 주인공들 역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예요. 이 남매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이 가정도 스스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과 이 가정이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가 있으면 그 성 안에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이 가정에게 가서 이 집에서 쉬실 정도로 예수님에게 이들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님도 이들을 특별히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와요. 나사로에게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어느 수준의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자매가 이 나사로가 아파가는 걸 보니까 심각해요. 나을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얼른 오셔서 제발 저희 오라버니 나사로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면 즉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정의 고통을 외면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신앙의 역설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곧바로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셨을까?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특별한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결국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 때문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이틀의 시간을 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 집에 찾아갔더라면 나사로는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틀의 시간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기대를 좌절시키세요. 예수님은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간절한 부름을 외면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뭐예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이 아파할 걸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면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지체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알기를 원하냐면, 그 이틀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뭘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을 저는 성장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절한 좌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적절한 좌절. 좌절은 좌절인데 어떤 좌절이라고요? 적절한 좌절. 상담을 배우신 분들은 웃으실 거예요. 적절한 좌절을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정신 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 위니컷이 말하는 상담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양육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good enough mother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good enough, 적당히, 적절히 좋은 엄마 또는 좋은 아빠가 우리가 해야 될, 양육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완벽한 양육자가 아니라 아이에게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아이가 견딜 만한 적절한 좌절을 줄 때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달라고 할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좌절은 얘가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주지 않을 때 좌절을 느껴요. 근데 이 적절한 좌절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장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랑 가까이 지내시나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게 여러분 신나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잘 되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 멀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찾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인칭 대명사 he로 표현되어 있어요. he. 그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인 you로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잘한 건데 의미를 살려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He예요. He. 그 3인칭이에요. 저 멀리 계세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발을 조금이라도 잘못 디디면 그 골짜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 곁에 붙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에 누구와 더 친밀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이 가정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에는 이 가정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좌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이 말씀과 이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견딜만한데? 내가 적절한 좌절을 만났구나. 그렇게 반응하세요? 아니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거의 죽음까지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죽음의 고통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고통을 보면서 적절한 좌절이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살아계시잖아요. 죽을 것 같이 아프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고 배웠고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좌절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 고난의 난이도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을 따라 바로 걷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그분의 엄격한 시간표와 속도에 적응하게 하시거나 그분의 철저한 우선순위와 가치에 우리를 순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나라고 의심이 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적절한 좌절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제 아들 세움이가 많이 떠올랐어요. 세움이가 크레이지 모드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럼 울고불고 정말 1시간 동안 울어요. 그때 저희 아내랑 제가 약속한 게 뭐냐면 그냥 냅두자. 다 울 때까지 냅두자. 울다 지치면 세움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엄마 아빠 보고 와서 안으라 그래요. 안을 때까지 울어요. 절대 안 안아줘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 이 시간이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달라고 할 때 안아주면 항상 울고 떼쓰고 안아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풀에 꺾이고 다 괜찮아졌을 때 안아주면 그때 얘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을 막 고백해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러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가 이렇게 되면 크레이지 모드가 돼서 근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말씀과 세우미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좌절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셔서 나에게 맞는 난이도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틀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 성장할 기회가 왔어. 나는 이 고난만 뛰어넘으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만 내 입장에선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절한 고난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다 고난 만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국 이 이틀의 시간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 이틀이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이 이틀 때문에 나사로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틀의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실망과 회의를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두 여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수님에 대한 실망, 믿음의 좌절,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간적인 배경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하거든요. 죽은 지 며칠이 되었더라? 나흘이면 며칠이죠 여러분? 4일. 왜 4일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밝혔을까?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간 그 시체의 주위를 둘른다고 생각했어요. 돌아다닌다. 그래서 3일 안에 그 영혼이 그 몸으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날은 며칠이라는 거예요? 4일.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왜? 3일 안에만 오시면 3일 안에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 살려줄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살려줄 수 있다. 근데 그 3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며칠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4일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기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원망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망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원망을 하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해결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누구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원망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고를 막아 주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죽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오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과의 사랑, 그분과의 교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자매는 자신의 기대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상당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눈앞의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보다 내 아픔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장의 시간이라는 의미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광의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졸지 마시고 계속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장의 시간에서 끝나면 무슨 성장회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면 성장까지 나아가야, 성장의 영광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틀의 시간을 지체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틀을 더 유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틀을 유하셨지만, 그 이틀의 기간 동안에 고통받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을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하루빨리 그 집에 찾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파하는 자녀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틀을 유하여야 했지만 그 시간이 힘들고 괴롭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울어요. 그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이틀의 의미를 아시는 그분도 이 이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족들을 보며, 사람들을 보며 뭐를 흘리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화난 적이 있어요. 아니, 영광을 위해서 이 고통을 준다고? 영광이 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계속 묵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영광을 받아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던져놓고 팔짱 끼고 나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비통해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이틀의 시간에 힘드셨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틀의 시간을 유하셔야만 했을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 사용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헬러 원어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무덤 근처만 가도 시체 썩은 내가 풀풀 풍겨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갔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너무 심각한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돌무덤 앞에서 뭘 명령하시냐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냄새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 끝났다고,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이게 팩트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기실 수 있으십니까? 돌을 옮기려고 그 돌 앞에 가면 그 시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기실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돌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내 죄가 될 때도 있고, 믿음에 대한 거부감일 때가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가 될 때가 있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앞에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고 내가 살릴 테니 이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 뒤에 있는 무덤에서 시체 냄새가 풍겨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강력하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돌을 옮기십시오. 불신의 돌을 옮기시고, 두려움의 돌을 옮기고, 절망과 실망의 돌을 옮기십시오. 돌 뒤에 있는 사망의 냄새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주님이 현실이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돌을 옮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해도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가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돌을 옮겼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자
죽음이 생명의 주인 앞에 굴복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신지 아세요? 이 11장 이후에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누구를 믿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인데,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시기를 받고 이 예수를 죽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니 이 예수님을 죽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얻는다는, 영광을 얻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의 길을 걸어가게 되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끝났다, 예수님의 모든 수치와 고통이 예수님에게 정해졌을 때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여기까지예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실 우리의 영광까지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남매와 같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심각한 고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꿈꾸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내 인생의 기대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와 계획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유익만 보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외치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남매는 이전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 아마 그들은 변화됐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큰 유익, 나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눈앞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감점에서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계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워딩을.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놓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역효과가 부작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구세주쯤이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하고 답답하고 실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참 감사하지만 내 기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두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이 바로 오셨어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자매는, 이 가정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4일이 지난 뒤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에 오셨을 때에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이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주님,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주님. 그리고 지금 안 되면 다 끝납니다. 주님,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실천하세요. 예수님은 기회가 지나도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그 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때에 맞으면 참 좋겠죠. 그 기회가 지나가고 너무 실망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때보다 누구의 때가 더 정확하고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생각이 가능해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니 내 계획에는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틀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욕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이 이틀의 시간이 지나자 이 시간 속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시간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계획이 무엇이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간절하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물었을 때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셔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시간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선하신 주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